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1월의 절반이 지난 지금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것처럼 정신없이 지내신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벌써 올 한 해 많은 중요한 결정들과 또 기뻐할 일들, 또 안타까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벌써 절반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작년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비타민 G, 그래티튜드, 감사 비타민을 통해서 좀 효력을 보고 있는 한 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한번 감사한 인사를 이렇게 전달해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가 맞고 또 공감대가 같고 이런 거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맞으면은 저 사람은 너무 신세대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 또 아니면 꼰대 같아서 싫다. 서로 간에 세대 차이라든지 느낄 때도 있고,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도 정말 공감대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또 어릴 때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도 그 어르신들하고 많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안 자라고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좀 영향이 많이 있어갖고 한 번은 고등학생 때 교회 대학생 누나 보고 누나는 참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뻐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먹은 적이 있어요. 내 얼굴이 크다는 얘기니?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저희 할머니가 달덩이 같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 시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참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 여러 개 사업체를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 교회 다니시기 전에 저하고는 좀 다르게 또 체형도 굉장히 어깨가 떡 벌어진 체형이셨어서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미식축구부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또 합기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신감이 막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어릴 때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관리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셨던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받고 자라셔서 소위 말하는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3종 세트를 다 갖고 계시던 분이 저희 아버지라 대화하면서 살갑게 대화한 적이 별로 지금도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편하게 했던 대화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연애할 때 아버지한테 한번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 흔치 않은 부드러운 대화를 한번 나눴어요.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아버지 젊었을 때 회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회사 직원이셨대요. 사장대 직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일에 대해서 깐깐하시고 꼼꼼하시니까 이제 일에서 실수하거나 이런 거는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항상 얘기하기를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병가지 상사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세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한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실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서류철을 어머니 이제 그 앞에다가 냅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닥에 그냥 서류가 쫙 퍼졌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더러운 걸 안 보고 사표 쓰고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다 집어가지고 곱게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서류줄을 딱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관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거기서 이 여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정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됐노라고 그런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병상생활 저희 아버지 오랫동안 간호하시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신데 그렇게 불평 없이 이렇게 잘 돌보시느냐. 저나 제 동생은 또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잠깐씩 집에 없었을 때도 있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 자리 지키는데 힘들지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데 신혼 때 아버지가 참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신혼 때 너무 잘해주셔서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그 추억으로 지금도 남편 이렇게 간호하는 게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도 있고 연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를 단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비효율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은 빠르게 처리하고 빠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걸 한 번에 다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은 안 죽고 계시다가 그것도 3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3년 반 공생애 하시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3일간 또 잠들어 계시다가 그러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바로 또 승천하지 않고 5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뒤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꾸 뜸들이시고 머뭇거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랑 함께 사는 그 기간을 가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고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목적만 이루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시험을 마치고 이 땅에 그 40일간의 시험을 마치고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델이 된 그 염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바쳐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6월절의 어린 양이시고 하면서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규정이 참 중요한데 그 대속죄일 규정이 이래요. 2마리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목에다가 빨간색 천을 두르고 한 마리는 뿔에다가 빨간색 천을 두른 다음에 목에다 빨간색 천을 두른 그 염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요. 죄를 사하는 의식을 그렇게 끝냅니다. 근데 뿔에다가 묶은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광야에 멀리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들짐승만 있는 곳에다 딱 갖다 놓고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버리고 오는 아사셀 염소 그리고 바쳐지는 염소 이 2마리가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나갔습니다. 언제 나가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는 그 장면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수행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사셀 염소처럼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마가복음에 심지어 들짐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으면 바로 십자가를 졌으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 역할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즉 하나님 본체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셨냐고요. 승천하실 거면 빨리 올라가시고 그냥 우리한테 다음 임무를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3년 반 6월절을 3번 지나고 마지막 4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미적미적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질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순한 대답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발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던 다른 목적을 사랑 이외에서도 발견한다면 우리가 단지 사랑받는 삶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셨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첫 번째 목적은 사랑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흔하다고 얘기하고 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가신 거예요.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죄, 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죄해 줬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판사가 어떤 사람을 사면해 주면 그 판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 물론 그건 굉장한 사랑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딱 하고 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그것만 하고 가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에서 보내시는 기간을 가시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과 사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하기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죠. 라디오에서 그 재밌는 간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간판이 있대요. 어떤 간판이냐면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논밭이 다 얼지 않습니까? 얼면은 이제 그 농한기에 그 언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스케이트장 주인 대신 그 논주인이 그렇게 써붙였대요. Into the unknown이라고. 예. Into the unknown이 뭔지 아시나요? 그 요즘 겨울왕국 2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주제가예요. 예. Into the unknown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언론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 좀 배우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언론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위입니다. 추위를 너무 싫어해요. 예, 추운 거 못 견디고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밖에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지만 애들이 그래도 아빠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요. 언론이라도 들어가요. 그러면 언론이라도 들어가야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싫은 것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죄악이고 불경건함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불경건함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불경건한 땅에 살아가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손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정결하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문둥병자와 그리고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눈먼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로 이 땅에서 처음 스타트 하실 때 아사셀 염소로서의 역할 다 해내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써 속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실 수 없게 우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더 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성경 말씀이 다 어려운 용어가 많으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이걸 풀어서 봐도 굉장히 이상해요. 어디서 걸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데서 이상하게 딱 걸립니다. 왜요? 보통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해야죠. 자격. 근데 자격이란 말이 아니라 권세라고 하는 힘에 관련된 말을 주셨어요. 되게 걸리적거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한테 이 권세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하세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권세라는 단어는 단순한 우리의 권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엑소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하나와 그리고 에이미 그러니까 동사 그 비동사죠. 영어로 말하면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가 합쳐져서 XST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XST라는 동사는 할 수 있다, 온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 명사인 엑수시아는 단순히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이걸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권세는 나의 권한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서 나가는 그 말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한테 똑같이 부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게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에 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러므로 나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네. 작가 이기주 씨가 중학교 때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뭔가 하나를 잘못했어.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이기주 씨 그때는 이제 요즘 시대하고 다르죠.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이제 체벌이 횡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갔다는 거예요. 교무실에. 무서운 선생님 불렀으니까 큰일 났구나. 그리고 갔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딱 보시더니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면서 여기 너의 장점을 한번 써보자 라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 익숙하지 않은 청유형 문장으로 이기주 씨한테 얘기하면서 볼펜을 주면서 너의 장점을 써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막 쓰고 그걸 이제 다 보시고 나서 선생님이 훈계하시는데 훈계의 마지막에 마무리로 너처럼 가능성 있는 녀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무실 나오는데 혼나러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주 씨가 그때 처음 발견했다는 거야. 그렇구나. 가능성이라는 말은 믿음의 다른 말이구나. 믿음의 동의어가 가능성이구나. 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봐주는 거구나. 가능성은 믿음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바로 영어로 capacity,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도 너도 할 수 있어. 예, 광고 말씀 있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땅에서 3년 반을 사셨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바로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오직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안 하시면 나도 안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성 있어. 너도 충분히 날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본이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기 위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동물들의 뇌하고 인간의 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세팅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팅이 뭐냐 하면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말이 망아지를 낳잖아요. 그럼 망아지가 나와서 뭐 합니까?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찡찡대면서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러고 바로 뭐 합니까? 엄마 젖을 찾아요. 그리고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뇌과학자들이 MRI로 뇌를 딱 찍어보니까 태어난 그 망아지의 뇌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부분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그리고 그 운동하는 신경 딱 연결이 되는데 맨 처음 태어나갖고 일단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움직이는 쪽으로 뇌신경이 딱 그 감각이 뇌신경이 그쪽으로 그 회로를 쫙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로가 언제 형성된 것이냐 보면 엄마 뱃속에서 이미 형성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망아지들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걸을 때는 뭘 움직여야지 라는 게 형성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어디에 그 젖이 어디쯤 있을 테니까 뭐 냄새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쪽으로 가서 물어야지 라는 게 세팅이 딱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세팅이 가장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포함해서 그나마 침팬지가 조금 우리랑 비슷한데 침팬지도 어느 정도 세팅이 인간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세팅이 안 됐네. 한마디로 뇌과학자들은 미숙한 뇌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가장 미숙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뇌가 가장 미숙한 정도는 우리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고속도로 깔려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깔려있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딱 확정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로를 뚫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거를 영구적인 학습 능력이다. 인간이 가진 축복은 영구적인 학습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팅이 딱 돼 있으니까 처음엔 편리하지만 더 이상 벗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 예. 우리 인간도 동물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 동물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관념을 깨트리려 하지 않을 때 동물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깔아놓고 끝냈으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특징, 인간의 장점을 포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미숙한 뇌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경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100% 남한테 의존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의존해서 그걸 통해서 신경망을 그때부터 하나씩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굳이 왜? 야, 오늘 수고했어. 내일 다시 와. 나는 좀 편한 데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왜 굳이 동거동락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어떻게 보면 똥도 같이 싸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셨느냐? 예수님은 하나하나 전부 다 세팅값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몸에 익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끔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세팅값을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그 27,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정말 내 것, 너의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찬양하고 정말로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높이고 즐거워하고 떡을 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이 흐려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많이 통감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스스로 좀 모멸감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저런 것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데 어떻게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고 올해도 뭐 기도 제목 안타깝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해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안에만 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적인 삶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더 이루기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목표가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앉혀놓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사이에서도 또 가족들 간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갑자기 누가 차 앞에 끼어들었을 때 욕하고 싶고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도 올 한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처럼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녀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얼마나 우리를 믿으셨으면 온 세계 만물을 복음으로 전도하는데 우리를 믿고 맡기셨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에 보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 혼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삶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